이 시간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은 주님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종말론과 마지막 일들과 관련된 교리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오실지 또 어떻게 오실지 오시기 전에 어떠한 표적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그 곁에 서 있던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고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곁에 서 있던 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은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주님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에 있게 될 두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의 모형일 것입니다.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라. 스가랴 14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 장소는 분명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재림할 곳 역시 어디인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오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장소에 대해서도 올리브산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시기 전에 먼저 시내산으로 오셔서 왕의 대로를 따라서 진군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내산에서부터 파란 산과 에돔을 통과하여 오실 것입니다.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왕의 대로는 여호수아가 건넜던 그 요단강을 건너서 올리브산에 이르는 길입니다. 주님은 모세가 언약궤를 만들었던 시내산에서 광야를 통과하여서 왕의 대로를 따라 요단으로 도착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는 바로 언약궤가 갔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역시 언약궤의 여정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부르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왕이 이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주님이 침례받았던 베다바라에서 요단강을 건너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 동편문으로 통해 승리의 함성과 함께 입성할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동편문은 1000년 이상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현재 동쪽 문은 시멘트로 완전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시멘트로 막혀 있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군인들과 군대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문이 잠겨져 있는데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호련히 다른 곳으로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시멘트로 된 문 같은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몸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 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왕만이 이 닫혀진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휴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이지만은 재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올 것입니다.
이 휴거와 재림은 두 가지 별개의 사건입니다. 휴거 때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만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만나기 위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다니엘의 70째 주인 대환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올리브산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동편문을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예루살렘에서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 모습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또는 그 자신의 영광으로 불길 가운데 권세와 큰 영광으로 또 몸의 형태로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갑작스럽게 경고 없이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은 영광스러운 능력 가운데서 진노와 멸망, 불과 화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날, 분노와 맹렬한 진노와 함께 잔인함이 온 땅을 덮을 것입니다.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리라.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영감받은 성경의 기록은 모두가 다 부정적인 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주의 날은 진노와 권능, 영광으로 예수님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이 문제를 가볍게 말하면서 비웃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UN, 미국의 모든 인권단체, 경제기구들, 교육단체, 세계교회협의회, 유네스코, 국제은행이 떠받들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단일 정부는 그날 완전히 박살나고 죄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에서 2억의 군대가 안전히 죽은 후 12시간 내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교회 강단에서는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것을 꺼리고 청중들도 별로 이러한 설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NCC나 WCC에 가입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 전체의 주된 주제가 재림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전혀 들어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주제보다도 이 주제가 더 중요합니다.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과 관련해서 왕국의 보좌에 앉힐 왕을 택하셨고 이 왕국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왕국의 보좌 위에서 이 땅을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경은 주의 만찬, 침례, 성도들의 교제보다 몇 배나 더 이 재림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듭남 물침례보다 훨씬 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날을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고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강단에서는 재림의 설교가 울려 퍼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NCC, WCC의 유명한 자유주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바나나와 같다. 먹지 못하는 껍질은 벗겨내고 먹을 수 있는 좋은 부분만 취해서 먹으면 그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자유주의자가 한 말은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인간을 반대하는 것을 말하면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인간의 자아에 호소하는 인간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세상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파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께서는 파멸하시고 파괴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부정적이어서 이 시대의 설교 강단에서는 잘 전파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독보리는 축복을 위해서 유엔을 모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불태워지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스파냐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모으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일어나서 먹이로 삼는 날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 결심이 민족들을 모으는 것이미니 내가 왕국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분노 곧 나의 모든 경노를 쏟으리라. 이는 온 땅이 내 질투의 불로 삼켜질 것임이라. 참으로 부정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말씀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픔, 질병, 인플레, 세금에 지쳐 있습니다. 삶에 지쳐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지쳐버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눈을 감은 채 성경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잊도록 해주는 긍정적 마약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그때 있게 될 고통과 고난에 비하면은 사실 세 발의 피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바위들과 동굴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주님은 급격한 진노, 권능,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주된 목적은 이 세상의 예술, 교육, 종교, 과학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돈, 섹스, 교육에 미친 자들과 성경을 거부한 자들과 그들을 다스리는 사탄의 모든 체제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대환란 때는 이 지상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대환란의 끝쯤에 다시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재림 때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무너지고 적그리스도 역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징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의 징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명령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을 기다리거나 대환란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징조, 이것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대환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표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지만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날 그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징조들은 알 수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이 많이 성취되면 성취될수록 재림이 그만큼 더 코앞에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휴거는 재림에 앞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몸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휴거의 때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림과 관련된 23가지의 증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 중에 첫 번째는 아주 어려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까? 사람들은 역사상 어려운 때가 아닌 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 오늘날만큼이나 이렇게도 이기적인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탐심입니다. 혹자는 사람에게는 늘 탐심이 있기 마련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전 시대의 인간의 탐심은 이 시대에 비하면 한갓 농담쯤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상업 광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탐심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날은 광고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인간이 탐심으로 가득 찬 적은 인류 역사상 일찍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물건을 필요로 하든 필요로 하지 않든 그것이 일단 필요하다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물건을 팔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고 치부하는 완전한 자본주의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인간의 역사에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텔레비전, 라디오가 없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대중매체가 없었을 때 말입니다. 대중매체가 탐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중매체의 목적이 바로 인간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구와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유념해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핸드폰 앞에 앉아있게 되면은 TV는 여러분의 눈앞에 많은 물건들을 늘어놓고 그 물건들을 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언젠간 저거를 꼭 가져야지, 사야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랑하는 자들이고 다섯 번째는 교만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늘 교만했습니다. 헨리 8세의 연설문이나 아주 용감했던 리차드 고드프레이 솔제니친의 연설문에 등장하는 나는이라는 말의 횟수와 포드, 닉슨,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저녁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자니 카슨이 사용하는 나는이라는 말의 횟수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교만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없이 나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유익, 자기를 중심으로 온 세상과 우주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성 모독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문화가 되었고 교육이 되었고 일반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권위에 도전하게 만들고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 정도까지 심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소나 범죄와 관련된 기구에 문의해서 오늘날 범죄자들의 연령층을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0년 전에는
평균 범죄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30세를 넘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26세 정도였지만은 현재 범죄자들의 평균 연령은 미국 같은 경우에 20세 이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로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정이 없습니다. 화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자신의 육신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물론 육신뿐만이 아니고 생각이나 모든 것에서 절제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배반합니다. 분별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만하고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만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입니다. 즉 성경은 인간을 결코 긍정적으로 바라봐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진화하거나 더 똑똑해지거나 더 선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퇴화해 가고 있고 더 어리석어지고 있으며 벌레로 점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인간이 진화하고 있다고 가르치지만은 매일 신문, 뉴스를 살펴보면은 살인, 강도, 절도, 침울한 반사회적인 일들이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옳습니까? 아니면 교육이 옳습니까? 둘 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교회의 숫자는 늘어나고 종교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춘 종교 행사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또한 어리석은 여인에게 죄를 짊어지웁니다. 수많은 정욕들이 인간 내부에서 폭발하여서 그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열심히 배웁니다.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모든 표현들은 다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미래에 대해서 한 예언입니다. 성경적 예언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황들이나 지구촌의 정상들, 전략무기를 제한하는 회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땅에 평화를 외치는 것은 꿈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예언하는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부정적일 뿐입니다. 긍정적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23가지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모두가 다 인간에 대한 부정적 예언이고 인간이 결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화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하나 있습니다. 마귀적 성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진화가 아니고 퇴화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11가지 이상의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삼가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한학자, 안산홍, 기타 등등 하나님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수많은 하나님을 배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은혜의 아버지, 통일교에서 주도하고 있는 원리운동,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합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조간신문에서 또 유튜브 뉴스에서 매일매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40년 동안 47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장소까지 러커만 목사님께서는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 이후로 1945년부터 1985년까지 40년 동안 47번의 전쟁이 있었던 적은 문명세계 역사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전쟁에 미친 파시스트 집단이 있을 때보다 유엔이 창설되고 난 후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제외하고 최근 30년 동안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결코 없었던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징조로 기근을 둘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국, 인도를 보시면 됩니다. 역병이 창궐합니다. 중세를 휩쓸었던 흑사병, 현재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역병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이고 또 다른 온 세계를 뒤덮는 질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터키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먹고 마시자 내일이면 죽으리라는 이러한 풍조가 만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사고 팝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뭔가를 심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늘 먹고 마셨고 사고 팔았고 집 짓고 씨를 뿌렸고 장가가고 시집갔어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는 표적이 되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됩니다. 인구 비율로 보더라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물건이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건물들 역시 온 세상에 우후죽순처럼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이제 8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햄버거, 프렌치파이, 핫도그를 사는데 절반가량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유튜브에서는 요즘 먹방이 대세입니다. 청량음료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만큼이나 많은 양의 청량음료와 종류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까? 18세기의 사람은 무엇을 마셨습니까? 기껏해야 거품이 있는 정도의 샴페인과 약간의 술이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다 물을 마셨습니다. 이 나라는 얼마나 먹고 마시는지 죽기 살기로 먹는 것 같습니다. 언제는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시대에는 먹는 것에 더 진심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이 재건 중이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돈을 예치하고 있는 세계 10대 은행가들은 이 돈을 다시 세계 각국의 카톨릭 국가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많은 국가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지 않은 나라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식량, 돈을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상업의 부흥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역시 바벨론을 재건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살았던 땅은 거의 황무지였습니다. 그들은 관계 시설을 정비해서 물을 끌어들여 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곧 그러한 황무지들이 장미꽃 같은 봉우리가 피어오를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수많은 징조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984년을 기준으로 해서 8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8억 900만 권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수는 리빙 바이블이나 NIV, RSV, NASV, 국제 역본 이 모든 것들이 팔린 것보다 더 많은 수치입니다. 수많은 역본들의 집요한 공격과 갖가지 술책에도 불구하고 영어권의 경우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이 이런 부패한 성서들보다 더 많이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8억 900만 권이 팔렸고 800여 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 이전에 있을 가장 큰 표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사탄이 육화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자비석 위에 앉아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는 점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표적들은 다양합니다. 온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문화와 교육, 종교 모든 것을 하나로 엮으며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